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사망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모두 사망한 것이죠. 이 사망의 문을 연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을 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우리의 신앙이 헛되다고,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 죽음 이후에 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바깥에서 먹고 마시며 살면 될 텐데,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어쩌면 그저 헛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래도 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또 위로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안을 해소하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찰에 가서도, 여러분 고즈넉한 사찰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십시오. 세상에 평화를 얻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기독교에만 하고 꼭 복음에만 합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 정도로 기독교를,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는 내가 이 복음의 요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냥 교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15분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세례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고 내가 산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늘 부활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증거는 사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을 나름대로 경험한, 중학교 때 방언을 경험한, 나름대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20대의 가장 저의 큰 고민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고는 싶은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저에게 고민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였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믿는 것 같아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데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쩌면 더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약 2000년이 되었지만
부활절이 되면 어디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요. 과연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대략 5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도 보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500명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믿으려면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믿을 수 있을지 없을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변증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왜 지어냈을까?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거짓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지어냄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었을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순교한 걸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순교라면, 거짓말의 결과가 박해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말할 때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됐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보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지어냈을까? 변증학자들은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어냈다면 조금 더 잘 지어내지, 부활의 이야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지만 당시에 여성들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 이야기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거면, 그것을 거짓으로 만든다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 좋을 텐데,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치게 종교적 광기에 있었다, 조금 종교적 망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정말 신앙일까 아니면 종교적 망상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단과 종교적 망상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보통 그 세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은 이게 단순한 망상이 아닌 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더 확장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데,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고 나는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시체를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찾는 게 마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20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 가운데 찾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찾았던 거죠. 다 죽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제 수준에서 저는 주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학적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자연적 수준에서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증명할 수도 없고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적 수준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적 수준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보면 본 거고 내가 들으면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수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왜 시체를 찾고 있냐고, 왜 죽은 자를 찾고 있냐고, 산 자 가운데 그를 찾지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죽은 개념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죽은 지식과 논리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이상입니다. 바로 그 이상의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죽은 자 시체를 찾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막 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미국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는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t's me, 나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을 봤는데도 이 여인은 동산직인지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 지식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야, 이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보고 있었는데 주님 어디 가셨나 하고 있는데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그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얘들아. 이 얘들아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굽고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판단에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교만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보여주셔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래야 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생활의 기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찾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허탈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저는 20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도 당신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망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끝이 아니며 과도기일 뿐이며 내 삶은 당신과 함께 영원합니다. 이 확신, 이것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 가장 큰 장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판단만 신뢰하는 나 자신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믿을 때부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니까. 세상 따라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문화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 방향을 두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 묻고 계십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니? 모든 사람들은 죽는데 그 프레임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의 부활을 논의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수준 낮은 이야기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우리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십자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울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한 괜찮은 남자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그저 도덕적 교훈이 될 것이고 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 이 부활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도 열지 못했던 문을 연 거예요. 사망의 문을 연 것입니다. 생명의 문을 연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이 함께 그 세미나 가운데 있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침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프랑스 분들은 프랑스 찬양으로 하고 우린 또 한국말 찬양하는데, 이들이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165장 프랑스 말로 거의 매번 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양, 이 찬양이 부활절이 아닌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합니까? 실제로 프랑스 교회에서 예배 때 이걸 많이 부릅니까? 했더니 프랑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개혁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늘 부활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프랑스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절기 찬양 아닙니까?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부활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완료 진행형입니다. 완료 진행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완료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완료되었지만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오늘 우리와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너무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승리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사실 승리 예배예요. 부활 첫 아침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아침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존 말고요. 생존 게임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한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역동성.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내 삶의 이유, 목적,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부활. 부활은 모든 성경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열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이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오직 부활의 열쇠를 가질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퍼즐을 갖고 있을 때 풀리지 않는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2000년 지나고 우리는 부활을 보진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각자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분도 다 그렇죠. 한 분이, 제가 이제 질의를 했더니 아직 완벽한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완벽한 확신을 갖습니까? 제가 완벽한 확신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까? 저를 이끌어준 언니 때문에요. 이 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계신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언니를 볼 때에, 이 언니가 나에게 해주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과학적 증거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보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언니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상동성전에서 한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상담소에서 12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해놓고 목사가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끊을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이걸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끊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도 2%도 못 고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입니까? 과학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이 2000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사건임을, 진행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아직은 생소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좋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둔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더 높은 수준까지 못 간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은
우리에게 나도 생명의 증인이 되기를,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요체이며, 이 부활을 놓치는 사람은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복음을 아직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부족한 종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